어렵고 동시에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것은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 종교가 없이 평생을 조상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을 만나요. 이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라고 해야 되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불교를 믿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분들에게 참예수 교회가 유일한 구원을 얻는 교회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신앙을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 신앙을 가진다?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기대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참예수 교회의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귀한 영혼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구도자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다시 돌아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잘못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왜곡된 시선과 편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고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 참예수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야 전 세계 80개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는 30개 교회가 있어요. 성도는 3,000명이에요. 인구 5천만 명 중에 3,000명이면 보이지도 않아요. 평생을 살아도 참예수 교인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도 돼요. 근데 참예수 교인을 만났다? 참예수 교회를 알게 되고 참예수 교회를 왔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설득당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보지도 않고 편견이 생겨버려서, 그래 참예수 교회는 이단이야, 참예수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라는 왜곡된 생각을 딱 가져버리고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잘못된 이야기로 그들을 현혹하여 갑자기 그들이 이제는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전한 복음이 무슨 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와서 사기를 치고 거짓을 이야기해서 무슨 개인적 이익을 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왜 그들은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근데 본문을 보면요,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맞아 머리가 터지고 눈이 붓고 팔이 부러지고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바울은 아무 말을 안 해요.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을까? 이 억울한 상황에, 이 황당한 상황에 그 돌멩이를 오롯이 다 맞으며 피가 터지고 살이 찢겨나가는 이 상황 속에 왜 도망가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왜 가만히 돌을 맞을까? 분명히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왔던 이 유대계 열심인 사람들의 열심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대계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활활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는 일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 중에 대적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순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증인으로 스데반의 집사님의 옷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일의 주동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죄 없으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면서 판결이 났지 않아요. 죄가 없다는 것이. 근데 그 군중들의 그 요구를 못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그 십자가를 오롯이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을 안 하고 그 돌을 다 맞으며 피를 흘리며 잠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당하는 환난,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잠잠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시련 속으로 밀어넣으시는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왜 마음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게 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아멘. 수많은 대적 속에 둘러싸여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입을 열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그 고난 속에 담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잠잠히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잠잠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타인을 해하는 일도 안 했고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 그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날아오는 것은 돌멩이라면, 그 돌멩이가 내 머리를 치고 내 눈을 치고 나를 아프게 할 때 여러분 잠잠히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20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그 동사가 있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여기 일어나는 바울이 주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넘겨주고 그를 능욕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는 이 단어와 20절에 일어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이 살아나리라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사도행전 13장 34절 13장 34절 바울 사도의 그 설교, 첫 번째 설교에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이 일으키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본 20절에 일어나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어떠한 고난의 바닥에 있어 내가 맞아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요? 어느 성이에요? 더베성이 아니라 방금 돌에 맞아 죽었던 루스트라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말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여기 내치다는 동사가 뭐냐면 질질 끌고 가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막 던지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나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걸 봤는데 바울이 미동조차 안 하고 숨도 안 쉬는 거예요. 죽었구나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시체를 끌고 갈 때 머리를 잡고 끌고 가요, 다리를 잡고 끌고 가요? 안 끌어봐서 모르시죠? 영화를 보면 다리를 잡고 끌고 갑니다. 그 질질 끌고 가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죽었다고 판단하고 다리를 잡고 질질질 끄고 성 밖으로 던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돌아와서 어디로 가요? 다시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당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요.
한시라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서는 안 돼. 어떻게 다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큰 사고나 충격을 당해서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으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입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전쟁을 경험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나중에 자살해요. 너무 괴로워서. 특별히 죽다 살아난 경험은요,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 절대 물에 안 들어가요. 물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요,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루스트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 도망을 가는 것이 정상이고 병원에 가는 것이 정상인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이 바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모습이라. 어떻게 다시 이 성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 루스트라 성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신입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들어가는 순간 또 이런 일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그 불구덩이로, 죽음의 사지로,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 제자들을 두고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또 죽을 수 있지만, 또 똑같은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그 제자들을 홀로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고난의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도 수천 번 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멸하던 그 사람 그냥 그대로 두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그 인간을 주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고난이 두려워져요. 환난을 무서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그 순간까지 이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죄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기록했어요?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전이에요. 한참 사도로서 한참 활동을 많이 한 이후에 후기 때 기록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한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죄인이었을 때가 죄인이 아니라 지금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동시에 지금도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내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죄인임을 잊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 중에 정말 지금 죽어도 항변하지 못할 죄인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붙들고 덮고 있으면 반드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어떤 위험과 고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본 말씀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가 이번 주 무슨 고딩 엄빠 뭐 이런 프로를 이렇게 잠시 봤어요. 근데 거기에 한 젊은, 그러니까 19살 때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못 키우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힘드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친정엄마가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 딸에게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모가 아닌 사람은 힘들 수는 있지만 부모는 그런 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니까 당연히 힘든 일을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야. 근데도요, 제가 이 젊은 엄마를 보니까 이 여자분은 아직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엄마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자기만 힘들다. 애기 밥 한 번 먹여놓고 하루 종일 힘들다고. 샤워 한 번 시켜놓고 하루 종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밤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아요. 막 진짜 이거 꺼버려? 이걸 끝까지 봐야 되나? 그런데 이걸 더 보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안 보고 그냥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떴어요. 나중에 저희 집사님이 물어봤죠. 어떻게 그 젊은 엄마 변했대? 변했대요. 아이 다행히. 그 어떻게 변했냐 제가 보니까 상담사,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데 쭉 관찰을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 양육을 하면서 자녀가 귀찮고 힘들다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은 방임입니다. 근데 방임은 아동 학대 범죄입니다. 아동 학대죄. 방임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이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는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정서적, 정신적 학대라는 거예요. 지금 21절, 22절은 바울 사도가 지금 1차 전쟁을 하면서 거쳐왔던 그 도시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도 있지만 동시에 누구도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사실 여기 더베에서 그들이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다소를 거쳐 가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죠. 뭐예요? 양육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을 그대로 두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물과 성령을 바쳐놓고 외면하고 귀찮고 힘들다고 돌보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왜 거기를 돌아갑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어서 빨리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이 사람이 그 길을 다시 그 높은 그 고산 산맥을 넘어서 그 거꾸로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양육을 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7, 28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위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 뭐 태장을 맞고 뭐 하여튼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예요. 성도를 향한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지금 와서 21절,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지금이야 깨끗한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마이크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상태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온 망신창이가 돼서 눈은 퉁퉁 부고 팔은 부러져 있고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 정말 몰골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성도들은 이 말을 허투루 듣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만날 것이나 너희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권면하자는 첫째 22절 마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크고 첫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해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22절, 이 믿음에 거하라. 바울 사도는 콕 집어서 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이 마음을 다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은 세상에 가 있고, 반은 내 육체의 소욕에 가 있고, 반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지 말고 100%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에 뭐라고 하죠?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뭐냐면 반짝 믿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반짝할 수는 있어요. 믿음이 어느 한순간 팍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이 참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양육을 멈춰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것을 외면하고 귀찮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새가족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정말 견고히 서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이 갈 때까지 교회는 이들을 돌봐야 돼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에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양육하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자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교회 잘 나오네. 방임이에요. 방치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30년 동안 우리 참예수 교회에 새 가족의 정착률을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20%가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5명 세례 받으면 정착하는 성도는 몇 명이요? 1명이에요. 10%가 안 되는 교회도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찮고 힘들다고 자기 신앙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든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돌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반드시 돌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설 때까지, 그 믿음이 가질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 양육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굳건한 믿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